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닫힌 문이 복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회심한 사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극적으로 회심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 처음 제자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거리에서 막 5,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고 3,000명씩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회심하자마자 전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사울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심지어 성벽 밖으로 광주리를 달아서 내리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렇게 피신하기까지 합니다.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려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면서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방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만 됩니까? 저 같으면 당장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면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더니 저도 이런 꼴을 당하고 마네요. 죄값 받네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법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었겠지만 아마 그래도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냐면 내가 이거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구나.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안 되겠다. 나 말고 이미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들도 이미 전도하고 있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때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 25절까지만 해도 지금 사울이 어디 있냐면 다메섹에 있었는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꽤 먼 거리입니다. 약 270km, 170마일나 되는 먼 거리를 왔는데 제자들을 좀 사귀고자 했다니까 사울이 좀 외로웠나? 좀 위로를 받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때 사귀고자 했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친구를 사귄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합하다, 붙이다, 합치다, 조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말과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좀 다른 단어인데, 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려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좀 아무래도 힘이 생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히 있는 제자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죠. 그렇게 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사울도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도들,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의 교회 앞에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놀라는 교회 앞에서 사울이 아닙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고 답답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교회가 고지곳대로 들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 정말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했다니까요. 저 좀 믿어주세요. 저도 다말섹에서 예수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야, 네가 믿기는 뭘 믿냐. 너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는데 네가 오히려 잡아 죽이다가 왔겠지. 네가 죽긴 뭘 죽어. 지금 여기서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서 제자담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것만 해도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으면요, 쌍욕을 하고 뺨을 갖다 때려도 매를 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양반 같아요.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섞어지지 못해? 막 이런,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다 우리 잡아 가두려고. 그죠? 그 사실은 아나니아도 그런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라니요. 저 사람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저 죽이시려고요? 뭐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사울이 사역을 위해서 연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돌아오는 건 뭡니까? 불신, 거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그죠? 사역의 문이 탁 닫히는 것 같아요. 좌절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시작해 보려고 그야말로 복음의 본산지, 복음의 헤드쿼터, 본부인 이 예루살렘으로 딱 와가지고 연합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주님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근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인물이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사울을 받아들여 줍니다. 이미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을 한 적이 있죠. 바나바의 별명 기억하십니까? 권위자. 권위가 있어서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사람답게 사울을 가서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이번에는 또 누가 코가 빠져 있나? 이번에는 또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나?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 아이고 내가 만나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만나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회심은 진짜인 거예요. 이미 바나바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존경하는 사람, 사도들도 존경하는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소개시켜 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울의 사역의 길을 그렇게 바나바가 열어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의 계기가 되어서 이제 13장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시작되죠. 사울이 사역의 동역자가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동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 중에서 기념비적인 바바 콤비가 그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다 결성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선교를 하고 오는 거죠. 사역할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제이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전에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2010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린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학교도 막혀, 비자도 막혀, 거기다가 잘린 충격 때문인지 허리 디스크가 또 도져가지고 또 한 달을 누워있다가
그래도 이제 나가야 되니 쩔뚝쩔뚝 다니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에 남아있어야 되나? 막막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제이 목사님 딱 만난 거죠. 그때 제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출석 좀 해보고 우리 교회가 맞겠다 싶으면 그때 같이 사역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이 목사님 저를 픽업해 주셔가지고 함께 교회 사역 당연히 하고 또 매년 있는 총회 유스 사역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매년 미주 한인 침례 총회가 모이면 이제 목회자 자녀들도 함께 모이는데 그때 그 유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고서 집회하고 아이들 섬기는 그런 사역, 그때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막 목회자 자녀들인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때 선교사로 목회자로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제가 눈앞에서 많이 11년 동안 봤어요. 또 함께 아시아로 선교 가고 계속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이곳 하와이까지. 하와이에서 우리 제 목사님과 함께 항상 계속 연락하고 의뢰하고 상담하고 조언받고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쪽 문이 닫히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내가 가려고 한 한쪽 문이 닫힌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을 주시고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사역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28절과 2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이제 사울이 사도들과 친해지고 아주 역대급 사역자 이 바나바와 깊은 관계가 생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인맥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요.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트셔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사울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막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산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더 많게 되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시죠? 네, 안 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에서 산 날보다 한국에서 산 날들이 더 적어도 미국에서 더 많이 살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이 언어라는 그 장벽에 탁 막혀 있는데 사실 이 장벽은 언어만이 아닙니다. 언어를 필두로 한 큰 그 문화라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또 이 문화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offend 돼요.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전달이 어떻게든 되기는 되는데 문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동서양의 문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국, 한국 간의 문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학력에 따라 다르고 내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신대요. 이제 권사님들 모임에 다 가시면요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예. 서로 남편에 대한 뒷담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한 번 낚시를 가면 연락이 안 돼. 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 살았나 죽었나를 모르겠어. 또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 꼭 타박을 해. 또 우리 남편은 음식을 해주면 꼭 뭐라 그래. 예.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저 뒤에서 몇몇 권사님들이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편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 감사해. 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 남편이라도 없으면 아쉬워.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들은 얘기입니다. 예. 있고 없고는 큰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끝에 복에 겨웠어, 복에 겨웠어. 이제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런 분들은 다 깨갱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남편이 있으신 분들과 남편이 없으신 분들의 문화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더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사울도 자신의 배경을 10분 살려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잘 통하니까 같이 다른 이 서구 유럽의 문화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나 열려있고 또 그리스어가 아주 유창하니까 잘 통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때 2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너무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제 사역의 문이 왜 이렇게 열리지가 않습니까?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때 설상가상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때 형제들이 좀 자기를 도와줘야지. 좀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게 힘을 보태줘야지. 근데 가이사랴로 데리고 거기 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소까지 아예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열심히 지금 사울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사울이 답답할까요? 자, 계속되는 그 사울의 사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회심하자마자 다마스커스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간신히 도망가고, 또 혼자가 힘드니까 이제 함께 해보려고 예전까지 왔는데 먼저는 형제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다가 간신히 바나바 때문에 이제 좀 사역을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형제들이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처음에 오순절 이후에 전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냥 5,000명씩 돌아오고 3,000명씩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당시에 교회에 교인이 5만 명이었대요, 성도들이.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런 교회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이 사울의 사역은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실패 아닙니까? 왜 이렇게 꼬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냐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렇게 문이 닫힙니까? 너무 답답한 현실. 우리 삶에도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해.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떨어져. 그죠? 사역은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막힙니다. 아니,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닫힌 문이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렇게 닫혔는데 제가 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너무 복음 전파가 잘 됐으면 거기서 혼자 사역하다 끝났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너무 복음 전파가 잘 됐으면 거기서 그냥 큰 교회를 세우고 더 이상 안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역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사울은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난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소라는 문을 여신 거예요. 세계 선교라는 문을 사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예루살렘 문이 닫힌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요, 인식을 전환시켜셔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할렐루야. 새로운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 같은 곳 가보셨습니까? 사막 같은 곳 가보셨어요? 거기 딱 있으면 사방팔방 다 길입니다. 내가 보이는 길이 다 길이에요. 다 열려 있어요. 여기서 어디로 정말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길은 많은데 오히려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 그때는 길을 좁혀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얘기만 들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를 뽑으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술을 좀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죠? 예, 내가 아는 예술가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뽑으려면 주로 나오는 게 피카소 이 정도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술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만 예술이 아니잖아요. 건축도 예술이에요. 조형도 예술이고 조각도 예술이고, 예술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아닌가. 네, 공감을 많이 하십니까? 네, 아닙니까? 네, 취향은 다 제각각이니까. 많은 분들이 미켈란젤로를 꼽는데, 이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회화면 회화 쪽으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조각이면 조각으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건축하면 건축으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각각 자기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미켈란젤로는요, 그 모든 영역을 다 넘나드는 사람. 예, 건축, 조각, 회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재능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 이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의 벽화죠. 일명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하고, 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도 유명하고, 또 뭐니 해도 미켈란젤로 재능이 가장 발현된 곳이 이제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이 있대요. 네. 이 3대 조각, 첫 번째는요, 로마에 있는
산 피에트로 인벤골리 성당에 있는 모세상입니다. 재밌는 게요, 뿔 달린 모세상인데 왜 뿔이 달렸냐면 그 당시에 성경에 이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 구절을 뿔이 났다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세 머리에 뿔을 달아 놓았다고 그래요. 뿔난 모세상이 유명하고, 두 번째는 피렌체 미술관에 위치한 너무나도 유명한 다비드 상이죠. 우리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보셨던,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입니다. 이 피에타는요,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저도 아직 로마에 안 가봐가지고 꼭 가보면은 보고 싶은 조각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조각상 사진을 보십시오. 아마도 이 성당에 들어가서 이 조각을 보면 이렇게 딱 보이게 된대요. 근데 실제로 본당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 조각상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딱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마리아가 보여요. 마리아가 보이죠. 마리아가 지나치게 잘 보입니다. 저 인자한 모습으로, 자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딱 보이니까, 자, 실제로 이 작품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마리아만 부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근거렸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아주 곱고 우아하게 조각이 된 반면에 예수님은요, 굉장히 마르고 볼품이 없고 별로 눈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죠. 게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50세 전후, 그리고 아들은 33세인데 이 예수님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더 크게 부각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논란이 있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아, 잘도 갖다 붙이네, 아마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조각상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가 부각되어 보이는데, 하늘에서 이 조각상을 내려다 봤을 때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오직 드러나는 것은,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봐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초라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왜 이렇게 길이 다 막혀? 닫힌 문들이 많이 보이고, 닫힌 길들이 많이 보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또 겉보기에 초라한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붙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30절과 31절의 그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거절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도망가고 형제들이 쫓아내버리는데, 그래서 자신의 고향까지 가는데 계속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계속 뭔가 문이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계속 뭐가 안 돼, 가정에서 뭐가 안 돼, 막혀, 아닌 것 같다 싶은데, 하늘에서는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널 인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닫힌 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닫힌 문들 앞에서 왜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닫힌 문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왜요 하나님?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문을 여시는군요. 우리 인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저 위에서, 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닫힌 문과 같고 막힌 길과 같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며 또 그것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여실 길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